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이를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근심은 없이 살 데가 없습니다. 한 번도 근심 없이 살 데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때도 근심 속에 살고, 이제 하나님을 믿어도 근심 속에 살고, 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있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을 이제 믿고 난 뒤에 그 뒤에 오는 근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심은 좀 차이가 납니다. 차원이 다른 근심입니다. 우리가 아예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살던 그때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 시작돼도 중간중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때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때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근심을 하기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떤 근심을 합니까?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는 그 근심입니다. 이 땅의 문제로 근심을 합니다. 자, 이 근심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근심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근심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근심이 어떤 근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근심이요. 이 땅의 문제, 이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정치는 뭐 때문에 합니까? 경제는 뭐 때문에 합니까? 모든 도덕이나 모든 이런 철학이나 학문이나 최종 마지막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의식주를 평안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이것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거하는 것,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 땅에 참 존귀하게 되는 것, 그거 근심이지 다른 근심이 없습니다. 자, 이 근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근심 말고 다른 근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인데도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참 경제 문제로, 내 신체의 병 문제로, 내 이 사회의 내가 지위 문제로, 내 모든 이런 명예 문제로 이런 근심이 아니고 이런 근심을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또 다른 근심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근심인가 하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근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잘 살아서 잘 살았다,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잘 살았다, 마지막이 있지 않느냐, 끝날 때가 있지 않느냐, 끝나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 뒤는 나는 모르겠다. 모르니까 더 두려운 겁니다. 끝나고 난 뒤에 그 뒤가 어떻게 확정히 알면 몰라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알아서 두려우면 두렵지 몰라서 두려운 것이 아닌데, 모르니까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분명히 죽음은 있고 죽음 너머의 세계를 내가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앞이 꽉 막히고 눈이 캄캄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의식주가 이것이 무슨 내게 복은 복인데 잠깐 끝날 수 있는 그런 복이기 때문에 그 뒤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근심이 되고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자,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근심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허무해서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이것이 천년종 가면 조금 낫겠는데, 억만 년 가면 좀 안심되겠는데,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억만 년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의식주 근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회사 경영하는 회사 근심이 더 종일 회사 근심이, 회사 운영하는 사람은 모든 생각이 회사 운영에 다 들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이 정치에 정권을 잡아야 내가 나라를 위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정치는 정권을 잡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라도 그것이 목적이 됩니다. 정권을 잡아야 내가 이거 국민들에게 참 복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좋은 그런 정치가 또 있습니다. 일단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무슨 농사 짓는 사람, 일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영광을 누리고 좋은 가정 누려서 그렇게 편안하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는, 이것이 안 될까 싶어서 염려가 되고 오히려 그 반대가 되니까 고통이 되고, 그런 것을 누리고 살다가 이것이 언제 깨질까, 이게 또 언제 변동해서 다 없어질까 또 염려가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이 사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도 믿음이 떠나버리면 이 근심에 종일 이 근심이 자기의 전 근심이 돼서 근심이 심하면 고통이 됩니다.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근심이 세면 크면 그 근심 속에 밥도 못 먹고 그 근심 속에 자기가 온몸이 몸살 앓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이 됩니다. 그 보통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 보면 육체의 그런 고통도 있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하면 살지를 못하겠다고 느낄 만큼 그런 근심이 굉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심이 있고, 이제는 믿는 사람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근심이 없는 줄 압니까? 믿음 가진 사람은
의식주에 대한 근심은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주시는 만큼만 나는 살겠다고 하니까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 근심은 안 합니다. 즉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니까 그것도 좋고,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뜻이 있어 적게 주지, 적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시니까 그것도 내 믿음의 복이 된가, 그것도 좋고, 이 땅에 많고 적음의 의식주에 거기에 따라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평안함을 가지고. 근데 근심, 무슨 근심입니까? 믿는 사람은 내 믿음이 떠날까,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할까, 죄짓고 돌아다닐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할까, 내가 악으로 살까, 내가 죄로 살까. 이 근심이 믿는 사람들의 근심이요. 자, 이런 근심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럽니다. 이런 근심은 가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하나님 앞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근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이 근심이기 때문에 이런 근심은 좋은 근심입니다. 그러다 바울이 참 이런 근심은, 이렇게 우리에게는 있는 근심도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되도록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런 근심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러나 의식주에 대한 근심, 이 땅에 살 때 오는 근심은 하나님 맡기라 그랬습니다. 맡겨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줄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에 필요한 만큼 내게 주실 것이다. 근데 대부분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 땅에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원 없이 주십니다. 만족하게 주십니다. 원 없이 준다면 많이 준다는 뜻이 아니요. 이만하면 만족이요, 만족이요. 더 이상 주어가는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큼은 안 주십니다. 자기는 잘 모릅니다. 어린아이 용돈을 줄 때 아이한테 한 5살 된 아이에게 10,000원을 주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좋기는 좋은데 부모는 그걸 압니다. 문제가 생기고. 근데 그만큼 안 주고 똑 아이한테 맞는 만큼만 딱 줘서 항상 부모에게 이 용돈을 받아서, 참 부모는 내 이 용돈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필요한 거 이거 사라고 줬다, 요라면 탈이 없고 잘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이상을 주면 안 되고 또 너무 적게 주지도 않습니다. 저기 안 주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지혜는 부모가 자녀를 환히 꿰뚫고 있습니다. 얼마를 주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식주가 얼마 될지 좋을지, 하나님은 그 고도의 지혜를 가지고, 전지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주십니다. 그럴 때 이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래 줘도 감사하고 저래 줘도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언제나 줘도 불평하고 아무리 많이 줘도 불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이 땅에 있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할 때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만큼 영광도 주고 부여도 주고 떡반죽그래서 복을 주고, 나가는 것에도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들어갈 때도 복을 준다 했는데, 꾸지 않고 구워주는 자가 된다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거짓말장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만 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근심은, 이 땅에 있는 근심은 하지 말고 하나님 맡겨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만족하게 주십니다. 내게 문제가 되면 내가 문제가 돼, 내 믿음에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됐지, 하나님에게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언제나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약속한 그대로 처리하시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요때 요 근심, 무슨 근심이냐?
요때 요 근심은 요 앞에 요거 14장인데 13장에 보면 무슨 근심인지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아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들이 오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언제나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게 예수님이 왕으로서 어떻게 등극을 해서 나는 거기에서 많은 그 밑에서 왕 밑에서 권세를 누리며 부요를 누리며 이 땅에서 잘 되리라고 생각한 그 제자들이 충격적인 그런 말인 겁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이 오지 못하고도 내가 곧 가게 된다 그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고도 따라갑니다. 우리는 못 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따라오지 못한다. 처음에는 따라오지만 나중에는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그래 놓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다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나는 예수님 안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너는 버틸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확 차인 겁니다. 예수님 떠나시면 이제 우리끼리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이 선지자요 그리스도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좋은 이 소망을 가지고 왕을 따랐는데 유대의 이 메시아를 지금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떠난다 하니까 다시는 너희들이 오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 하니까 염려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의지하고 바라보던 그 사람이 떠나면 사람이 근심이 됩니다. 어떡하나. 부모 밑에서 어린 나이가 자라다가 부모가 뭐 먹고 입고 공부시키고 다 하는데 부모가 이제는 곧 떠나게 된다 하면 그 아이가 근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꼭 그런 심정과 같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근심 속에 사였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이런 근심을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런 근심, 이 신앙적인 근심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근본적으로는 이 땅에서 뭔가 좋은 것을 이루어 보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근심하는 이면이 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근심을 하지 말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를,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도 믿으라.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란 말은 내가 떠나면 너가 내 있는 곳으로 나는 떠나서 아직 오지 못하고 너희들은 못 오는 그런 일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지금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간다. 뭐 때문에 가느냐? 너희들의 그 아버지 집에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최고의 집을 내가 장만해서 너희들이 오도록 미리 내가 선발대로 가서 미리 그걸 다 장만해서 예비해서 준비했으면 너희들이 올 때 내가 그 집으로 너희들을 다 영접하려고 내가 먼저 가는 것이다. 근심하지 말아라. 아버지 집이 있다. 아버지 집이 있다. 나는 아버지 집을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가서 예배하러 간다. 그게 근심할 일입니까? 근심 안 할 일입니까? 근심하지 할 일이 아니다. 이걸 믿으면 너는 마음에 평안이 올 것이다.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의식주 걱정하는 나는 그것이 걱정이 아니고 하나님 필요한 만큼 아버지가 주시지만은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은 잠깐만에 끝이 난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10년을 살든 20년 살든 100년을 넘기지를 못한다.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이 세상을 떠난다. 그때 내가 문제, 그때 아버지 집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예수님은 좀 범위가 넓죠. 이 제자들보다 훨씬 좀 멀리 봅니다. 이 땅에 사는 문제도 예수님이 다 걱정을 하고 다 준비도 하고, 이 땅을 끝났을 때 그때 갈 집, 아버지 집까지 지금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가서 아버지 집을 다 예비해 놓으면 그때 그 처소로 너희들 내가 영접하려고 내가 먼저 간다. 자, 안심이 된다. 이걸 믿으면 안심이 됩니다. 아버지 집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가서 아버지 다 준비해 놓으면 이젠 죽어도 우리는 다시 그곳에 갈 수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염려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부활시켜서 다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되니까 한 번도 죽음 놈의 염려가 없는 믿으면 그런 사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특징이 어려울 때, 보통 들은 잘 모릅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어려울 때, 생명의 이런 위협을 받을 때, 그때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그때는 정말 믿는 사람은 그때는 아주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우리는 다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집이 미리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최극단의 상황에도 거기서 당황하고 놀라고 거기서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아버지 집을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부활시켜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땅의 의식주 문제도 염려가 돼서 항상 이 땅인 것은 아버지가 이 땅의 문제도 다 의식주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백합화 봐라. 저런 길쌈을 매지 않아도 저렇게 영광스럽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이 곡식을 심어서 창고에 들어놔서 저거 다 먹고 사느냐. 그런 거 없이도 아버지가 다 먹이지 않느냐. 너희는 저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 들풀 하나도 그 공중에 사는 새 한 마리도 그렇게 천한 것도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을 입히고 먹이지 않겠느냐.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땅에 먹고 살고 있고 이런 영광스러운 거, 이 땅에 존귀한 거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신다.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아라. 오직 너희의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믿음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 이 땅에 그것을 다 더해 주시고 아버지 집을 다 준비해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 참 믿는 사람은 이런 참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살 수 있고 뭉세에게서도 가면 아버지 집을 준비해서 거기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믿을 때 옵니다. 여기 믿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 아버지를 믿으라. 우리가 갈 곳은 아버지 집입니다.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은 참 가기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아주 풍물 같은 집에 사는 사람, 이 땅에 호요시하는 사람은 좀 더 살고 싶다. 이렇게 좋은, 이렇게 재미나는 곳에. 근데 이 땅에 가난하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은 빨리 내가 있으면 빨리 좀 가고 싶다. 이럴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내가 가고 싶다. 주님을 좀 더 사랑해서 거기는 주를 위해서 희생할 길이 없는데 이것은 주님을 좀 더 희생하면서 이것이 언제 끝나면 다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오지 못하는 기회인데 좀 믿음으로 좀 더 잘 살아서 살다가 내가 가고 싶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근심이 없고 평안이 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의식주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보다 하나님은 더 아마 어린 아이들이 자기 소유가 좀 적어서 많게 되겠다 싶을 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는 그 아이보다 더 고민하겠습니까?
아이보다 덜 고민하겠습니까? 더 고민하죠. 자기 자식이니까. 자식이 앞으로 좀 소유의 어려움이 없도록 좀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근심하는 거와 그 아이가 자기의 소유 문제로 근심하는 거 누가 더 근심하겠습니까? 부모가 더 근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근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전능자요. 그분은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근심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근심을 없애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그것은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려고 그러면 내 가난하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자꾸 하나님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 힘쓰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데도 주신다. 구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은 그것도 알기 때문에. 왜? 믿음 생활 잘함으로 사람이 자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을 맡겨놔도 괜찮은 겁니다. 죄 안 짓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그것 가지고 점점 더 자기를 구원에 유익되도록 사용하지. 그런데 믿음은 안 되는데 자꾸 땅에 있는 소유만 자꾸 달락하니까 주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자꾸 소유 주놓으면 나중에는 문제 생깁니다. 어린 자식에게 용돈 많이 주면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요만큼 자라면서 그만큼 줘야 돼요. 요만큼 자라면 요만큼 주고 그러면 탈이 안 생기고 오히려 잘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의식주 문제보다 사람이 이 땅에 이 생명은 잠시만에 끝이 납니다. 끝이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강동에 계신 분 중에도 몇 분이 떠났지만은 이 세상을 다 떠났지만 지금 요 자리 혜인이 옆에 그 자리에 항상 장로님이 몇 년 동안 앉아 계셨습니다. 이영수 장로님이라고 항상 예배 보면 옆에 선풍기 하나 여름엔 더위를 많이 타니까 조그만 선풍기 딱 내놓고 이래가 몇 년을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보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옛날에 잠실동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잠실동교회 그 분란이 들고 이렇게 나눠졌을 때 그때 나온 분입니다. 나와서 강동교회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분은 또 한계가 생명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든 살지 않든 우리는 계신 분이 다 떠납니다. 우리 유집사님, 유재택 집사님도 계신 분 여기 예배 보다가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 한 분 한 분 누구나 다 떠납니다. 이걸 갖다 아는 사람, 그것도 준비해야 되겠네.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도 준비해야 되겠지만도 죽음 넘어 그걸 준비해야 되겠다. 그 걱정이 되는 사람. 이걸 갖다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땅의 문제는 근심하지 말고 그 죽음 넘어 그 근심은 이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가 널 위해서 아버지 집을 준비했다고 했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걸 믿으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가 또 그 집을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겠느냐? 없는데 이걸만 일렀겠냐?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있는 것을 믿어라. 그 집은 최고의 집이요. 영원한 집이요. 존귀한 집이요. 부유한 집이요. 그런 집이 있다.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걸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집이 안 부럽습니다. 어떤 집도 안 부럽습니다. 정말 믿으면. 안 믿어서 부럽지. 이 땅의 의식주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집의 의식주가 더 크고 좋은데 그걸 참으로 믿으면 이 땅에 그것도 좀 험하다고 그것이 부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너에게 일렀겠느냐? 없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간다. 내가 세상 떠난다.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떠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처소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갈 수 있도록. 문제는 아버지 집이 있어도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준비를 다 해놨는데 거기에 오지 못하면 그 집은 자기한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아버지 집을 다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준비하고 있다. 이제 오너라. 그런데 거기를 누가 가겠느냐? 예수님이 내가 가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을 믿으란 말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처소를 이어보겠다. 가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버지 집은 아버지를 믿으란 건 이 목적이요. 목적지를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갈 수 있는 그 방편, 갈 수 있는 길은 누가 만듭니까?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길을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내는 아버지 집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집에 있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 길을 가는 길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누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겠느냐?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마가 가로되 도마가 뭐랬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가르쳐 줬는데도 아버지 집에 내가 너희를 오도록 예비하고 너희도 오도록 해주겠다.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 영원한 집. 그도 모르겠고 그 길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가야 아버지 집에 가는지 길 좀 알려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길.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은 내가 뭐 믿으면 내가 믿겠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제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곧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나를 믿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믿으면 된다. 나를 믿으면 아버지 집에 도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도달하는 그 과정까지 거기에 책임진 분이 예수님이요. 아버지는 거기에 아버지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도달하려면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그 길이니까 방편이니까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자,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가 뭐 영생을 얻겠느냐? 영생이 있대도 어떻게 그 믿는다고 영생이 얻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가장 쉬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원래는 행해야 됩니다. 원래는 율법을 다 행하는 자는 비로소 죄가 율법을 행할 때 하나도 죄가 끼면 안 됩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 율법을 어기는 것도 하나도 없어야 되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을 어라 그럽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 그럽니다. 죄는 하나도 없어야 되고 또 율법을 지킨 어가 전부 다 있어야 되고 이래야만 비로소 그 사람 어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의를 100% 다 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전부 율법을 나중에 대보니까 전부 죄인들이라 죄인을 양산시키는 이런 일을 한 것이 율법이요. 율법을 가지고 구원 얻으라고 율법을 줬더니만 전부 율법을 다 어겼지. 율법을 지키지는 못했지. 전부 죄인뿐이지. 이러니까 율법으로 인하여 다 사람이 죄인이 되고 율법으로 인하여 다 사망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율법을 어긴 것을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 일을 다 대신 다 했다고 말 대신. 이 예수님을 나를 믿으라 말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라.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내가 지키지 않았는데도 내가 다 지킨 것으로 내가 지은 죄를 다 형벌을 받아서 해결하지 않았는데도 다 형벌 받은 걸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대자는 대신할 대자입니다. 내가 행해야 될 것 예수님이 대신 다 행했고 내가 죄로 죄값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다 받았다 그 말 대신. 그래서 나는 죄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가 없는 자가 되고 나는 의가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의를 행해서 내가 의가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나는 원수가 된 자인데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과 화친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친된 자가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의 주신 것이 예수님의 대속이요. 이것을 믿으라. 믿으면 그 효력이 내게 온다. 믿을 때 효력이 온다. 근데 내가 안 믿으면 효력이 안 온다. 안 믿으면 예수님은 전부 다 해서 대속을 했지만은 나는 안 믿습니다 하면은 효력이 내게 안 오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 효력이 내게 옵니다. 자, 믿고 안 믿고 대속을 믿고 안 믿고 이 계약을 믿고 안 믿고 차이가 그것이 곧 아버지 집에 가고 못 가고는 그 결정이 된다. 그 말. 믿고 안 믿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다 배워서 아는데. 이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나.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 주님 날 위하여 사죄로 내게 죄값을 다, 죄를 다 없애서 깨끗하게 해주셨고, 주님이 내 대신 의를 행해서 나는 내게 칭의로 해서 의로 만들어주셨고, 의인 만들어주셨고, 하나님과 원수됨을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친된, 하나님의 화친된 자로 만들어서 이런 자로 만들어주셨고, 주님이 내가 이걸 믿습니다. 정말로 믿으면, 참으로 믿으면, 진실로 믿으면 그 효력이 저한테 옵니다. 와서 우리는 그 효력으로 그 대속의 공로로 아버지 집에 갑니다. 또 아버지 집에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공심판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심판을 딱 대고 죄 있느냐 보자. 나는 죄가 머뭇거립니다.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네. 자기는 죄가 엄청 많은데 죄가 하나도 없네.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 대속을 너는 다 믿었네. 대속을 믿었으면 주님의 이 사지로 깨끗한 대속을 너가 입었으니 넌 죄 없는 자라. 예복을 떠 입고 있단 말이야. 이 잔치집 예복을 예수님의 이 사지 예복을 떠 입고 있으니까 너는 죄가 없는 자로 판정합니다. 또 예복을 입고 있으니까 너는 의인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또 그게 예복을 또 입고 있는데 이 선한 예복, 하나님께 화친된 이 예복을 또 입고 있다고 말이야. 그 예복 때문에 내가 아닌데 그 예복을 또 입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너는 통과다. 너는 통과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과 화친된 자다. 너는 죄 없는 자다. 이래가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통과되면서 뭐라 할까요? 아이고 나는 아닌데 이 전부 내가 예수님 덕택이네. 예수님 공로네. 나는 이는 죄인인데 나는 이는 불의한 자인데 나는 이는 악한 자인데 예수님의 덕분으로 내가 이렇게 다 이런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고 아버지 집에 내가 갈 수 있다. 자, 이 대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대속을 믿으면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내가 곧 길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도달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속은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길이요. 만약에 이 대속이 없다면 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도달 못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야, 여기 문제 진리요. 길이요 하면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이제 진리요 그랬다면 내가 곧 진리요. 진리란 말하면 신구약 성경은 말씀을 진리 아닙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참된 이치, 참된 구원도리, 신구약 성경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할 때는 꼭 신구약 성경 말씀.
이제는 뭐 믿으면 되지 뭐 진리가 뭐 필요 있냐. 나는 대속을 믿었습니다. 이러면 됐지. 자, 대속을 믿었으면 그 사람 생활은 어떤 생활을 하는 가 보자. 대속을 믿었는데 온갖 죄 짓고 돌아다니는 생활을 합니다. 사죄를 믿었는데 나는 주님 나를 사죄해서 나는 죄 없는 자로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해놓고 이 죄를 짓고 저 죄도 짓고 행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죄 짓는 행동을 한다는 말은 대속을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자, 죄 짓는 행동할 때 대속을 믿으면서 정말로 믿으면서 죄를 지을까요? 대속을 안 믿으니까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판정을 해야 됩니다. 대속을 안 믿으니까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정말 믿으면 죄 안 짓습니다. 주님 날 이렇게 깨끗하게 했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해서 모든 멸망을 대신 받으시고 내 죄를 대신 싸워 이겨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내가 죄를 짓겠느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대로 지켜 살 때, 즉 죄를 안 지을 때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저런 미혹하는 이런 현실도 주고 이런 핍박하는 현실도 좋아서 죄를 짓는가 보자. 그럴 때 그런 미혹이 와고 핍박이 와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정도로 사람이 됐다면 대속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다. 이 사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믿게 되면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다. 안 지어집니다. 지을래 해도 안 짓습니다. 그래서 계명대로 지키는 고개까지 와야만 예수님의 대속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라 진리라 그럽니다. 진리대로 살아라. 계명대로 살아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자기 속에 충만해서 계명대로 살 때 주님은 됐다. 내가 정말로 대속을 믿은 자다. 이렇게 하지. 믿었다 하니까 믿은 마음을 내가 믿었습니다 해놓고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그 정말 믿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심으로 봐도 압니다. 내가 나를 봐도 책망할 것이 있는데 주님 보시면 더 책망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입니까? 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 진리대로 순종하여 계명대로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천국 갑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 집에 갑니다. 이제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인내라. 이럴 때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구원 얻는 것이 맞지만은 계명을 지킬 정도의 그 정도로 믿는 것이 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행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구원 얻는다 그 말이에요. 행하는 믿음. 믿음도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더해서 행할 수 있기까지의 그 행하는 그 믿음. 그것은 사람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 믿음과 죽은 믿음.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은 사람 믿음은 아니에요. 행하기까지 될 때 그것을 사람 믿음이라고 그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 거기 나왔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 맨 마지막에 보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그럼 믿겠느냐 이 문제가 나옵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으면 되는데 누가 믿으며 누가 계명대로 그렇게 사느냐 누가 진실하게 예수님의 대속을 누가 믿느냐 그 문제가 나옵니다. 믿기만 믿고 이 계명대로 행하기만 해가면 되는데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믿기만 믿으면 되고 순종하면 된다고 쉬운 길을 주었는데 이제는 그 쉬운 길도 누가 하겠느냐? 누가 다 진실로 믿겠느냐?
누가 다 계명대로 다 믿음으로 인하여 행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누가 진실로 믿겠느냐? 자, 요 방법을 요것을 가르쳐서 여기에 생명이 오버려서 생명이요.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과 연결을 가르치고 하나님 연결이 됐을 때 하나님이 힘이 오는 겁니다. 연결이란 말은 생명이란 말은 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연결이라고도 합니다. 연결됐을 때 하나님이 오는 힘을 받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슨 능력이냐? 믿지 못하는 자를 믿도록 해주는 능력, 요 생명은 행하지 못하는 자를 행하게 해주는 능력, 요 능력이 생명이요, 힘이요. 그 사람이 힘 중에 제일 큰 힘은 무엇을 누르고 힘쓰고 돈 많이 벌고 이것도 힘이지만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힘이 가장 가치 있는 힘이요. 그보다 더 큰 힘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전능이 역사하는데 문제는 믿음으로 누가 사느냐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힘. 이야, 이것이 가장 진짜 백이 참 가치 있는 힘이라. 자, 그거는 어떤 힘입니까? 내가 못 믿는 것을 하나님 믿도록 해주는 힘. 내가 계명대로 진리대로 행하지 못하는 걸 행하게 해주는 힘. 그거 무슨 힘일까요? 그 힘만 받으면 이제는 해결됩니다. 그 힘만 받으면 예수님의 대속을 진실로 믿고 주님의 이 계명의 진리를 참 다해서 행하고 그 힘만 받으면 돼요. 그 힘이 뭡니까? 그 밑에 쭉 나옵니다. 또 읽어보면 성령의 힘이라. 성령을 받으면 된다 그랬지만 성령을 받으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그것의 도움을 받아서 대속을 믿지 못하는 자가 믿게 됩니다. 그것도 진실하게 믿게 됩니다. 진실하게 믿는다면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믿게 된다. 또 행하게 됩니다. 모든 계명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자기 전부를 다해서 진실하게 순종, 충성으로 순종, 다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참 이거 이 성령의 이 은혜라는 것은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 아버지 집에 도달합니다. 자, 성령의 은혜는 뭡니까?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뭐랍니까? 자, 삼일째 하나님 중에 첫째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는데 믿게 해주는 이 도움의 역사가 성령이 하는 겁니다. 성령이. 진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돕는 은혜가 진리요. 진리가 없으면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 온전하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를 주어서 너가 계명을 다 지키면 그때는 믿는 것이 온전하게 된다. 근데 누가 믿고 누가 행하느냐? 그것은 성령이 오면 대속을 믿지 못하는 자가 믿게 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될 자가 지키지 못한 자가 다 지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분이요.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타났단 말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책임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책임진 것이 그리스도요. 아버지는 구원받은 것, 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버지요. 아버지 집에 오도록 하는 것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버지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진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그리스도가 있고 1차적으로 온 그리스도요. 이 예수님인데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요. 이분은 대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육으로, 육을 입고 오지 않고 그리스도 영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와서 감동 감화를 시켜서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감동 감화가 됩니다. 감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믿지 못한 것을 믿게 되고 죄짓던 자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악한 죄를 지은 것이 사람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버리면 회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을 믿지 못한 것을 믿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 감동을 받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무엇을 구하라 했습니까? 성령을 구하라 했습니다. 성령을 구하면 뭐 하는데?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온갖 죄짓던 자가 죄를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아버지가 준비한 아버지 집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아버지 집에 가게 되고 자,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라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의 집을 만들어서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요. 그 아들 예수는 그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아들 예수요. 성령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즉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이요. 자, 이 셋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원래부터 하나님 택한 영원전부터 택해서 우리에게 그런 주식으로 약속을 했고 이미 목적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문제고 주의 계명대로 행하느냐 행치 못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요거 두 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에 성령의 은혜이라면 제일 대표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구약에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이 엘리야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엘리야가 쫓겨서 이세벨에게 쫓겨서 저 굴에 들어가서 호렙산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데 하나님 만나려니까 만날 수가 없어서 이런데 그 속에 고민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이제 만나라. 굴에서 밖에서 나와서 내가 지나갈 테니까 나를 만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나와서 굴 밖에 나와서 그 하나님 만나기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니까 큰 바람이 일고 큰 바람이 일고 바위를 깨트리는 바람도 오고 거기는 불도 막 나타나고 막 지진도 나타나고 온갖 것 나타나고 그는 크게 나타나 이게는 있으리라. 하나님은 전능자고 큰 분이기 때문에 이런 큰 능력 속에 나타나리라. 그래가 기다릴 때 그는 하나님이 여호와는 계시지 않더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무엇이 왔을 때 여호와 계셨다 했습니까? 무엇이 왔을 때 여호와 계셨습니다. 바람도 아니고 큰 바람도 아니고 큰 지진도 아니고 큰 불도 아니고 세상이 놀랄 만한 하나님 그런 역사 속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세미한 음성에서 나왔다. 세미한 음성을 들리는데 그게 기울여서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더라. 음성이 뭡니까? 우리 양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이 아니고 신구약 성경을 내 양심으로 깊이 새길 때 그때 내게 들리는 그 음성, 그때 나를 감동감화시킬 때 그 능력, 그걸 가르칩니다. 그 능력이 예수를 믿도록 만듭니다. 그 능력이 생명을 바쳐서 감동감한 그 능력이 생명을 바쳐서 계명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 세 가지로 말미암고는 그 원인이 되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아니면 올 자가 없다 말은 요 세 개로 인해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아버지 집에 올 수 있다. 아버지 집에는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유업으로 만물을 다 그 위에 소유를 시키시고 그 위에 세우시고 만물의 은혜 베푸는 그런 집입니다.
이런 집에 이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집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의식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맡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굶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생활에 공고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진실되게 한번 따져보면 정말 믿음 생활을 했는데 공고할 리가 없습니다. 어릴 때는 어릴수록 믿음 생활하면 그 의식주 문제는 풍족하게 눈에 보이도록 해줍니다. 근데 신앙이 자랄수록 그것보다도 믿음으로 더 자라게 해주고 더 믿음이 자라면 믿음으로 살면 있는 게 다 깨지도록 만듭니다. 다 있는 것이 자꾸 깨지도록.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다 드리라고 다 심으라고. 그 믿음 가진 사람은 자꾸 없어지니까 더 좋아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없어지고 자꾸 손해보니까 그것이 다 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썩은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있는 게 다 없어지도록 만들면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는 어릴 때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생활에 힘쓰면 이 땅에 그들 자꾸 주어서 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믿음을 자꾸 만들어 가라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믿음이 자라면 오히려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더 내가 손해보는 것이 더 깨지는 것이 마지막 죽는 것이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여기지고 소원하는 사람인데 그 소원대로 해주십니다. 그 소원대로. 이렇게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집을 주는데 이 땅에 것 내가 안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땅에 것 안 주겠느냐. 오직 너는 예수를 믿으면 된다. 예수 믿는다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세 가지 받으면 된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집안에서 산다면 그 사람은 최고 행복이요. 우리의 집은 이 세 가지 집이 제일 좋은 집입니다. 길이요. 주님의 대속의 집. 진리요. 하나님 계명의 집. 그 다음에는 생명이요. 성령을 주신 성령의 집. 요 세 가지 집. 자, 요 세 가지 집이 세 가지 초막이라고 그랬습니다. 변화산에서 그때 요한이가 볼 때 초막이 셋을 짓고 여기 살고 싶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셋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그것이 좋아서 예수님 나는 이 초막을 세 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초막을 짓고 살고 싶다 그래. 너무 좋은 것이라. 그래가 눈을 떠보니까 다 예수님 혼자뿐이더라.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더라. 그 말은 여기에 모세는 진리를 가르치고 엘리야는 성령을 가르치고 요 길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일 좋은 이것을 구해라. 이 일을 위해서 하면 땅의 근심은 내가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 내가 가는 이 믿음이 어찌 되느냐. 이 근심을 해라. 그 말입니다. 요 근심할 때 더욱더 간절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힘을 하나님 주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